제 어린 날에 기억을 떠올리면은 제가 썩 민첩하고 뭐 이렇게 영민한 사람이 못 되는데 그래도 좀 공부에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내게 된 계기가 있습니다. 이제 국민학교 3학년 때인데 3학년 때 제 담임 선생님 이름도 지금 아직 기억합니다. 그 여선생님이 어느 날 아마 2명인 것 같은데 정확하게 몇인지는 모르겠어요. 하여튼 저를 포함해서 2명의 동급생들을 수업 마치고 선생님 집으로 이제 가자고 부르셨습니다. 선생님 집에 이제 부름을 받고 가서 보니까 시험지 채점하는 일을 도와달라고 이제 일을 맡기셨는데, 그때 부름을 받아가지고 저는 아주 충격을 받았는데, 선생님이 이제 그 당시만 해도 뭐 실내 화장실이 없잖아요. 다 마당 건너서 이제 화장실에 가는 때인데, 선생님이 변소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놀랐습니다. 그때만 해도 선생님은 밥도 안 자시고 사는 사람으로 알았고 화장실은 물론 안 가는 사람으로 알았어요. 이제 그렇게 순진하던 때인데 선생님이 당신의 집에 이제 날 데려가가지고 채점을 맡기니까 그게 얼마나 마음에 감격스럽겠어요. 선생님이 이만큼 나를 기억하고 나를 인정해 준다 싶은 생각이 드니까 그날 이후로 공부를 아주 의미 있게 정말 선생님한테 보답이라도 해야 되듯이 그런 마음으로 열심히 공부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누가 나를 알아주고 부른다는 것은 이렇게 그 부름받은 사람에게 큰 의미가 되고 또 그의 삶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오게 되는 그런 계기가 되는 거죠. 오늘 본문 출애굽기 3장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장면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데 뭐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듯이 그래 하는 게 아니고 늘 하나님의 사람을 세우시고 그 사람을 통해서 당신의 역사를 이어가시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런 것을 우리가 깊이 볼 줄 알아야지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부름받았으며 그 부름에 내가 어떻게 응답해야 되는지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은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히브리 사람들의 그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하나님께서 그걸 보셨다고 그랬습니다. 여기 보면은 실제로 보면 그것도 그냥 보는 게 아니고 분명히 보시고 또 그들의 부르짖는 소리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근심을 아셨다. 하나님께서 히브리 사람들, 당신의 백성들의 어려움을 다 감찰하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드디어 이제 이때에 이제 모세를 불러가지고 당신의 구원 역사,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히브리 사람들을 구출해내는 당신의 역사를 이제 이루어 가신다 이 말이죠. 여러분, 이제 모세가 이 호렙산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을 때의 나이가 이제 나중에 나옵니다. 지금 여기 오늘 읽은 본문에는 안 나와요. 나이가 몇 살인가 하면은 80입니다. 80이에요. 나이가 적은 나이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2장에서 우리 지난 시간에 40세 때의 모세가 혈기왕성할 때 그리고 애굽의 온갖 왕실의 좋은 학문을 배우고 말에나 하는 일에 있어서 아무런 부족함이 없었다고 사도행전 7장을 쓰고 있어요. 그러게 인간적으로 다 준비되어진 모세가 자기의 생각으로 히브리 사람이 애굽의 감독자, 노역 감독자에게 학대받는 것을 보고 못 견뎌가지고 애굽 감독을 쳐 죽이잖아요. 그리고 모래 구덩이 파고 숨겨버립니다. 그 일이 이제 나중에 탄로가 나가지고 모세가 할 수 없이 이제 미디안 광야로 내쫓기게 되는 거죠. 살려고. 그러니까 40세 때 혈기왕성하고 그의 지혜가 출중할 때에 그때 하나님 부르시지 왜 80 다 된 노인을 부르시느냐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80세 때 노인인 이 모세는 이제 더 이상 아무 욕심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고 인생에 대한 계획도 없어요. 그냥 노후 하루하루 연명하기에 급급합니다. 모세의 형편이 얼마나 처량한지 40세 때도 처량했고 80세 때는 더 처량합니다. 40세 때 처량했던 것은 지난 시간에 살핀 대로 미디안 광야에 이제 도망가 가지고 거기서 십보라라는 처녀를 만납니다. 외국에서 이제 혼인하잖아요. 그리고 첫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뭐라고 그랬죠? 게르솜이란 말은 거기서 나그네 뭐 이런 뜻입니다. 내가 이곳까지 밀려와가지고 떠돌아다니다가 여기서 나그네 생활하는 중에 아들 얻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나 자기의 마음을 표현하고 싶어 아들 이름조차 그렇게 지었겠습니까? 좋은 이름을 지어야 될 텐데 애비 마음이 그럴 정도로 정말 내가 조금 그때 잘 버텨냈으면 바로의 후계자가 되어서 내가 애굽의 황제로 파라오로 떵떵거리면서 살 텐데 내가 한순간의 실수로 이제 다 무너지고 내가 이 미디안까지 와가지고 나그네 노릇한다 해서 아들 이름을 게르솜이로 지었을 겁니다. 그 마흔에 자기 신세를 한탄했는데 오늘 이제 80대에 가서 한탄할 것도 없어요. 그런데 1절을 가만히 읽어보면은 한탄할 것조차 없다는 게 분명해요. 이제 40년 동안 광야에서 양머리 하는데 목동으로 이제 지내는데 목자로 이제 지내는데 3장 1절에 보면은 자기 양떼도 아니에요. 누구 양떼죠? 장인의 양떼. 여러분 뭐 보리스 음악만 있어도 처가 살이하지 말라고 그러는데 40년 동안 처가 살이하고 지금 80세 된 지금도 자기 재산 아니에요. 자기 재산 아니고 장인의 양떼들을 돌보는 그런 목자에 불과하다고. 참 처량하잖아요. 이런 사람에게 무슨 소망이 있겠고 노후에 뭐 설계가 있겠어요. 그냥 하루하루 살아갈 뿐이에요. 자, 그런 모세가 호렙산까지 이제 양떼를 몰고 가다가 어느 날 호렙산에서 기가 막힌 희한한 일을 경험하게 됩니다. 저 앞에 멀리 떨기나무가 있는데 불이 붙었어요. 떨기나무라는 것은 뭐 우리가 이해하기 좋게 이제 설명을 하자면은 뭐 탱자나무 정도? 그냥 사막에 광야에 물이 귀한 곳이니까 나무가 자라지도 못하고 그냥 이 관목이죠. 그냥 가시만 많은 그런 나무, 가시떨기 나무라고 했잖아요. 거기에 불이 붙었는데 불이 붙으면 나무가 타버려야죠. 나무는 안 타고 불만 활활 타고 있어요. 뭔가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가까이 가서 이제 확인하고 싶어서 가는데 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모세야, 모세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너 신에서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제 소명을 주십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의 고통을 다 보고 듣고 알고 있다. 내가 이제 너를 보내어서 애굽의 바로의 종살이하고 있는 내 백성들을 구출해서 네 조상들의 약속한 그 가나안 땅으로 내가 너를 이끌겠다. 너와 너의 백성들을.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는데 모세가 기가 막히잖아요. 여러분 다 알고 정답 알고 있다 생각하지만 여러분이 모세라고 그러면 그게 얼마나 당황스럽겠냐고. 세상은 한 푼 없어요. 40년 광야 생활해가지고 지금 장인 양머리 하고 있는 그 주제인데 하나님이 나타나셔가지고 그런 엄청난 사명을 주시니까 모세가 당황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모세가 도대체 내가 하나님을 만났다고 그럴 텐데 내 백성한테 가가지고 그런 얘기를 하면은 내 백성들이 네가 만난 하나님 도대체 어떤 하나님이냐고 물으면 내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 얘기는 사실은 모세의 질문이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 감히 질문을 못 해가지고 내 백성이 물으면 뭐라 대답할까요? 뭐 이런 식으로 간접적으로 이제 하나님 앞에 질문하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 당신 누구냐? 그런 질문입니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14절에 있는 대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이제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이게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이에요. 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한 두 가지 공간을 좀 살피려고 합니다. 먼저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는데 그 부르시는 첫 부름의 장소가 바로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의 이상을 보여주는 장소예요. 불타는 가시떨기 나무, 이것이 무엇일까? 왜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타는 이상으로 모세에게 나타나셨을까 하는 얘기입니다. 먼저는 가시떨기가 뭔지를 이제 이해해야 되겠죠. 다 앞을 보십시오. 가시떨기는 우리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그냥 별로 나무로서 가치 없는 탱자나무 정도로 이해하면 좋다 했습니다. 그 사막 지방에 자라는 그런 나무, 관목 덤불이 무성한 그런 키 낮은 나무, 그게 가시떨기 나무예요. 그 가시떨기 나무가 의미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심지어 하나님의 저주의 대상인 우리의 타고난 인생을 말합니다. 우리의 타고난 인생은 그가 뭐 많이 배웠든지 덜 배웠든지, 인격이 고상하든지 덜 하든지, 가진 것이 더 하든지 덜 하든지 간에 하나님 앞엔 다 무가치한 사람이에요. 우리가 배운 학문이 필요 없다는 얘기 아니에요. 애굽의 학문이 충분하다면 하나님이 40세 때 모세를 들어섰을 것입니다. 그러나 40세 때 모세는 하나님이 오히려 내쳤어요. 광야로 내몰았다고. 40년 동안 광야에 생활하면서 하나님은 모세를 깊이 훈련시키는 겁니다. 모세, 너는 이 광야에 핀 자라는 한 그루의 가시떨기에 불과해. 그 얘기입니다. 가시떨기 나무, 전혀 가치 없는 나무, 그 가운데 불타는 이상은 무엇이겠습니까? 이 불은 가시떨기 나무를 연료로 쓰는 게 아니죠. 가시떨기가 연료면 나무 타버리고 없애야죠. 그런데 이 모세가 본 이상은 불은 붙었는데 가시떨기 나무는 온전해요. 안 타고 있어요. 그 얘기는 불을 태우는 그 연료, 그 에너지는 가시떨기가 아니라는 얘기죠. 그 불은 바로 그 안에 음성으로 들려주는 하나님 자신입니다. 모세에게 하나님은 그 이상을 보여주는 겁니다. 너는 가시떨기와 같은 무가치한 사람, 하나님 앞에 쓸모없는 사람, 이지만은 네 안에 붙는 그 불로 말미암아서 네가 나의 사역을 감당해낼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원칙은 동일합니다. 옛날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앞날도 그럴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인물은 언제나 이 부분에 있어서 분명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타고난 천연적인 우리 생명을 쓰시지 않아요. 그렇게 쓰실 수가 없어요. 그렇게 쓰실 수 있다고 그러면 이미 40년 전에 썼어야 되죠. 하나님이 요랑이 없는 분이라서 히브리 백성들이 고통당하는데 40년 동안 참고 계시겠습니까? 길게는 80년이죠. 80년, 모세 80세 때 부르니까 모세가 태어날 때도 히브리 사람들은 남자 낳으면 다 죽여야 되고 강에 내려보내야 될 정도로 학대받고 있었다고. 하나님은 40세 때의 모세를 들어서 충분히 쓰실 만한 분인데도 불구하고 40세 때 모세를 안 쓰신 이유, 못 쓰신 이유가 뭔가 하면은 모세가 배운 것도 많고 말과 행하는 일에 능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모세를 하나님은 충분하게 쓸 수 없는 거예요. 왜? 자기의 지혜, 자기의 지식, 자기가 연만 학문 이거 자랑할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그 학문이 필요 없어서가 아니라 그런 모세를 쓸 수 없다 이 말이에요. 그 하나님은 모세를 40년 동안 광야에 내몰아가지고 40년 광야에서 정말 서글픈 세월을 보내면서 자기 인생, 모세라는 한 인간은 정말 하나님 앞에 가시떨기 한 그루와 같이 보잘것없는 인생이구나 하는 걸 알게 하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0세의 모세를 못 쓰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오늘 부름받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이 이상의 의미를 꼭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모세에게만 이 이상을 보여주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도 동일한 이상, 이 이상을 봐야 되고 못 보면은 이 이상에 대해서 분명한 자각이 있어야 됩니다. 그 얘기는 뭔가 하면은 우리는 다만 하나님의 그릇,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역사하는 통로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그것이 모세에게 보여준 이상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모든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 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 보게 되면은 우리를 질그릇이라고 그래요. 질그릇. 질그릇은 말하자면 옹기 돈 안 나가는 옹기 흙으로 만든 그릇일 뿐이에요. 질그릇 같은 우리 가운데 보배를 담았다고 그러죠. 그 보배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 예수를 내 안에 담았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가치 있는 것이지, 내가 가치 있는 것은 내 질그릇 같은 내가 가치 있어서가 아니라 말이죠. 그게 이제 성경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그러는 맥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얼마나 위대한 하나님의 일꾼입니까? 얼마나 열심으로 헌신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골로새 2장에 어떻게 말씀하는지 잘 보십시오. 자기의 수고를 이렇게 말합니다. 골로새 1장 29절에 나도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이의 역사를 따라 힘을 다하여 수고하노라. 자기가 수고하지만은 이 수고는 내 수고가 아니라 내 속에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따라서 내가 힘써 수고했을 뿐이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참입니다. 모든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종은 자기의 힘이 아니라 자기의 능력이 아니라 자기가 가진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역사하시는 그분의 역사를 쫓아서 내가 수고하는 거예요. 그걸 알아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가끔 교회 안에 이제 일들을 보게 되면은 어떤 일꾼들이 온갖 수고를 하고 헌신을 다 하지만은 나중에 무너지는 이유가 어디 있느냐? 주변의 사람들을 어렵게 하는 이유가 어디 있냐? 결국 말은 주님 주님 그러지만 주님으로 일해내지 않기 때문이에요. 자기의 어떠함, 자기의 전형적인 사람으로 자꾸 하다 보니까 그 일이 열매가 안 맺히고 무너지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 예들은 많지요. 주변에 보면 많이 있습니다. 모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 모세가 본 이상의 이 의미를 잘 알아야 됩니다. 나는 가시떨기나무, 하나님 앞에 무가치한 존재. 근데 하나님이 그 가운데 불로 역사하시면은 그 불을 세상 가운데 표현해내면 능력을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사람을 불러서 쓰시는 하나님의 길입니다. 오늘 그 이상을 잘 봐야 돼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하나 살필 것은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신가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모세가 이 어마어마한 사명을 받고는 동족 앞에 가서 내가 본 하나님은 뭐라고 누구라고 소개할까요?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뭐라고 할까요? 하니까 하나님 하신 말씀이 14절에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 그렇게 이제 당신을 소개합니다. 스스로 존재하는 사람. 이거는 우리가 알아듣기, 우리말로 이제 그렇게 알아듣기 좋게 번역한 것이고, 히브리 말 본래 말은 그 각주 1 해놨잖아요. 1 밑에 가면 나는 나다 해놨잖아요. 히브리 말로는 나는 나다라고 읽을 수 있어요. 더 정확하게 읽으면 나는 이다. 그렇게 읽어야 돼요. 영어로는 그게 어느 정도 번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영어 성경에 보면은 이 부분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이 말을 영어가 읽혀지는 분들은 들어보십시오. I am that I am. 나는 나이다. 뭐 이런 정도.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나는 존재이다. 뭐 그런 의미.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들과 다른 분이다 이 말입니다. 보십시오. 여러분들 여기 지금 많은 분들이 앉아 계시죠. 여러분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 있습니까? 여러분 스스로 계시는 분이 있냐고요. 여러분 육체의 생명은 다 부모로부터 받은 거예요. 부모님이 계셔서 여러분이 계시잖아요. 여러분의 속의 생명 마찬가지예요.
위로부터 성령님이 주신 생명이에요. 세상의 모든 생명 보십시오. 이게 스스로 있습니까? 다 지 임의로부터 난 거예요. 세상의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있게 한 원인으로부터 있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지. 하나님은 스스로 계시는 분, 존재 자체이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 모세에게 당신은 그렇게 계시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번역으로 나는 스스로 존재하는 자다 이 말의 의미를 이해하자고 그러면은 하나님은 존재 자체이다.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다. 이거는 모든 피조 세계에 이 우주 가운데 있는 다른 어떤 생명도 가질 수 없는 그런 겁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생명은 스스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스스로 존재하는 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분은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우리는 다 하나님 주시는 것 부분적으로 누릴 뿐이에요. 우리 생명 70, 80, 100세 사는 사람도 있지만은 영원한 생명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동안만 우리 누릴 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명도 하나님의 생명의 모상일 뿐이에요. 하나의 파편일 뿐이다 이 말이지. 영원한 생명은 하나님이고 영원한 존재 자체는 하나님일 뿐이다. 그걸 의미하고 그 다음에 이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과 연결시키면은 이제 이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하는 말씀을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하십니다. 앞을 보세요. 예수님이 요한복음에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다라고 말씀하신 건 없어요. 근데 우리 번역에 보면은 나는 생명의 떡이니 그런 말씀이 나와요. 요한복음에. 또 어떤 곳은 예수님께서 나는 세상의 빛이니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 말씀이 정확하게 히브리 이 본문을 헬라말로 한 겁니다. 헬라말은 에고 에이미 I am 이렇게 했는데 나는 이다 세상의 빛, 나는 이다 생명의 떡 이런 말씀입니다. 예수님 말씀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요한복음에서 하신 말씀은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하나님 당신을 계시하셨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요한복음이 쓰고 있는 예수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난 그 하나님이 바로 예수다 이 말이 담겨 있는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오늘 우리가 이해하자면은 오늘 하나님은 혹은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말이에요. 생명의 떡, 세상의 빛, 그뿐만 아니라 우리의 모든 것이 되는 본질적인 요소가 바로 예수님과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골로새에 보면은 2장에 사도 바울은 참 뛰어난 분이에요. 이제 그 2장의 어간의 맥락은 무슨 맥락인가 하면은 막 이거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안식일 날 지켜야 된다. 뭐 예수 믿는 사람이지만 안식일 지켜야 된다. 오늘 뭐 안식 교인들 같이. 그다음에 유월절 뭐 절기를 다 지켜야 된다. 구약에 막 절기 먹는 것 이런 거 따지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논하다가 바울이 뭐라고 그런가 하면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골로새 2장 16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런 것들은 뭐 먹고 마시는 것 따지는 거, 안식일 따지는 거, 절기 따지는 거 이런 것들은 장래 일의 그림자이니 그림자 쉐도 장래 올 일의 그림자일 뿐이니 몸은 그리스도다. 그런 말씀입니다. 몸이라는 말은 실제 이 말입니다. 영어로는 reality. 그러니까 구약의 그런 것들은 절기니 뭐 먹는 것이니 하는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뿐이고 장차 올 것의 그림자일 뿐이고 제가 말씀드린 예고 표현일 뿐이고 진짜 매기는 몸은 그리스도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그림자를 보면 몸이 큰지 작은지 알 수 있잖아요. 저 그림자 뒤에 흰 천이면 나타나요. 키 큰 정도는 그림자만 봐도 알 수는 있다고. 그런데 정확하게는 몰라요. 정확하게는 몸을 봐야 되지. 그 구약에서 안식일도 이야기하고 뭐 절기도 이야기하고 먹는 것도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그런 것들은 장차 오실 분 예수에 대한 설명을 하는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몸은 그리스도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당신이 존재 자체다고 얘기한 말씀, 예수님이 나는 이다 한 말씀이 이해되죠? 예수님은 모든 것이 되신다 이 말.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세상을 움직이는 모든 것 근원이 되신 분이 예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일체의 그런 제도들이나 날이나 이런 것들은 다 그림자일 뿐이고 실제는 몸은 예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는 바로 모세에게 나타나신 하나님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세에게 이름을 알려달라고 그러는 모세에게 나는 스스로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의미가 바로 그거예요. 자, 그렇게 이제 하나님은 당신이 이 존재의 본질이다. 내가 너를 바로 불렀다. 이 말씀입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서 이제 우리 하나 살필 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얘기죠.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목적이 뭐냐? 여러 군데 나오지만 10절이 아주 짧지만은 다 간추려져 있어요.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겠다. 그래서 너를 불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한마디 10절의 말씀은 우리 모든 부름받은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의도가 다 적혀 있습니다. 나는 애굽에 안 보내받았는데요. 나는 바로에게 보내받지 않았는데 할지 모르지만 아니 사실이에요. 여러분 애굽이 의미하는 바는 세상입니다. 세상이에요. 바로는 세상의 왕노릇하는 사단 마귀입니다. 세상의 사람들은 그가 새끼 밥 잘 먹고 좋은 옷 입고 살든지 어떤지 간에 다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은 사단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모세를 보내서 하나님은 가나안 복락으로 이끄시려고 그를 부르신 것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 부르셔서 애굽에 종살이하는 하나님 모르는 사람들을 불러서 가나안으로 옮기는 일에 우리를 부르신 겁니다. 가나안은 그럼 뭘까요? 가나안은 우리가 누릴 복락인 예수지.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한 기업, 예수님이지. 그래서 복음서나 서신서에 보면 예수에게 뿌리를 깊이 내려서 우리는 하나님의 그 영원한 복락을 누린다고 하잖아요. 그 여기 지금 가나안 땅으로 옮긴다는 이 말은 세상의 종노릇 하는 데서 예수에게로 옮기는 걸 말합니다. 예수를 알면 알수록 그 예수의 뿌리를 깊이 내릴수록 우리 삶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고 그게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어떠함이 드러나는 겁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 부르신 거예요. 나를 먼저 부르셨고 나로 하여금 복음을 경험하게 하시고 이제 나로 하여금 세상 가운데 보내셔서 그 세상의 상황은 다 다르죠. 저는 이 교회를 또 지금 현재는 노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부름을 행사하도록 부름받았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은 그 규모가 상황이 다 달라요. 주부일 것 같으면 전업주부면 가정 혹은 주변의 친지들을 향해서 그런 부름을 입었고 또 사회적으로 좀 상당히 영향력이 있는 사람은 그 영향의 범위 안에서 하나님이 거룩한 부름을 다 입었다. 부름의 상황은 다 다르지만은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하나님의 근본적인 의도는 여기 10절에 다 나타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을 종으로 부리고 있는 사단의 손아귀에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구출해내어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옮기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의 나라를 경험하게 하는 것. 이게 다 우리 부름받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소명의 의미, 하나님의 의도가 거기에 있다는 말이에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의 의도, 우리에게도 여전히 적용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보십시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모든 사람은 모세에게 보여준 이 이상을 깊이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가 그 부름에 순응해서 반응한다는 것은 나의 어떠함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안에 품고 그 불의 능력을 표현하는 나는 한 그루의 가시떨기에 불과하다. 그것을 깊이 우리 자각해야 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듯이 교회에서 열심히 이 일 저 일 버려놔놓고 무너지는 사람은 왜 무너지냐? 결국 요 한 가지 이유 때문입니다.
자기 드러내니까. 말로는 교회 안에서 자기 드러낸다는 사람 없지. 그러나 실질적으로 자기를 자꾸 드러내려고 하고 자기 힘으로 하려 하다 보니까 자기도 무너지고 남도 망가뜨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가시떨기와 같은 인생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불이 역사하면은 그 불의 영광은 어마어마할 것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거기서 회복시킨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다 그렇게 부르셨어요. 이 부름,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불러내십니다. 무엇하려고? 애굽에 종살이 하는 사람들을 구출하려고. 이 하나님의 부름 앞에 정직하게 반응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 여전히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우리를 동참하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순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